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지자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더불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와중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떤 순서로 떠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봤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디로 갔죠? 맨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갔다가 구브로라는 그 순서에 따라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그 순서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갔던 곳이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갑니다. 왜냐?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구브로로 먼저 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구브로와 안디옥 사이는 이미 무역과 교제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구브로로 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루틴이 한 가지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가장 먼저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라미로 갔다가 바로 행정도시인 바보로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보는 어떤 지역이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하고 있는 지역, 즉 단순히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총독이 다스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곳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 지역 구브로를 갔다 안디옥에서 이쪽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자체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허브로서 즉 독자적인 선교적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구브로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났죠? 영적 전쟁 시작됩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를 만납니다. 기억하시죠? 영적 전쟁 시작이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와중에 있다라는 것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자 그가 바로 꼬꾸라졌고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서기오 바울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에게 더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어디로 가게 되죠?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화살표 보시면은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버가는 어떤 지역 가운데 있죠?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 도시가 버가라고 하는 도시고요. 이 버가에서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본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있다 그랬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즉 아수르 수리아 지역에 있는 큰 안디옥이 있었고 또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즉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면 알겠지만 구브로에서 즉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로 가고 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바울은 회당을 찾아 역시 설교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나 비슷한 루틴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어떤 장면입니까? 바울이 선교행을 떠나고 구브로에 갔다가 구브로에서 버가로 즉 밤빌리아 쪽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랑 같이 선교행하고 있죠? 혼자서? 아니죠. 누구랑 같이 하고 있죠? 바나바와 같이 하고 있죠. 또 바나바만 같이 갑니까? 누구도 가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도 갑니다. 또 같이 수행하며 따르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과 같이 가는데 이제 누가 나옵니까? 13절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바나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 이름은 건너뛰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15장쯤 가면 비로소 그때야 바나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중심은 누구다? 바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고 바나바는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알겠지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쯤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불러낸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불러낼 뿐만 아니라 일도 맡긴 사람이고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고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변호해준 사람이고 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이 가면서도 성경은 누구를 앞세우느냐? 바나바가 아닌 바울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바보에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보면서 우리 바예수와 더불어 영적 전쟁했었던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가 설교했나요? 그때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철저하게 바울 중심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버가로 바로 갈 수는 사실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 보여주세요. 버가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해안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 버가입니다. 그럼 버가를 가기 위해서 원래 어딜 가야 되느냐? 여기 아탈리아라는 곳이 있죠. 이 아탈리아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원래 배를 탔으면은 이 아탈리아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버가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탈리아는 뭐 중요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탈리아를 거쳐 버가로 갔는데 이 아탈리아라는 이름이 살짝 생략되고 바로 버가가 더 중요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알겠지만 이 버가에서도 그렇게 큰 뭔가를 하지 않아요. 뭔가 버가로 가가지고 뭔가 일을 행할 것 같은데, 즉 아탈리아라 말도 생략해버리고 버가로 갔다라는 말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를 행하지는 않고 바로 안디옥, 즉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버가는 어떤 도시냐? 밤빌리아의 대표 도시로 인구가 대략 한 13,000명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대충 그쯤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신전이 있었는데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이 버가라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르테미 신전을 믿는 사람들과 한편 영적 전쟁을 하고 이겨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갔을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크게 뭔가를 하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기 전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마가 요한, 즉 바나바의 생질 조카쯤 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쫓아와가지고 안디옥까지 왔고요.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아직 선교 이제 좀 시작해가지고 좀 뭔가 제대로 해보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도 전에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이 병에 걸려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알겠지만 그 구브로에서 특히 바보섬에서 주로 설교를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죠. 근데 원래 그 전도 여행의 리더는 누구였죠? 바나바였죠. 그리고 버가랜다. 마가는 누구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마가 보기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떠나갔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되었을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어쨌든 간에 마가는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사실 이게 올바른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려고 했으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큰 병에 걸려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부득불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유로 그가 먼저 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떠나간 마가 요한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랑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연의 부탁을 받고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수족과 같이 경쟁 동역자이자 제자로 불릴 수 있는 실라를 택해서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이 각지 다른 선교지를 두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인간적인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이 떠나간 것 때문에 무척 속상해하고 괘씸해하고 뭔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마가 요한이 약간 어떤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떠나갔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중차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쩌면 사소할지도 모르는 그 이유가 정확히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떠나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울이 보기에는 탐탁치 않은 거였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걸 가지고 떠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들 수 있겠느냐라고 마가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가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바나바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 같이 갈 수 없다.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옥신각신 다툼에 있는 끝에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각기 다른 선교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한번 구브로를 중심으로 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울은 이때부터 기점을 해서 이제 유럽 선교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더 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와 같은 삶의 태도, 사역에서 행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당대 아주 위대한 사도급에 해당되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초기 교회사에서 복음 전파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인물이 누구였다?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고 그 대소를 떠나서 그 책임 온전히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여파를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두 사도급 되는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마가가 얼마나 경솔한 삶의 모습을 보였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볼 땐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적으로 중대한 일을 앞두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깨어진 유리병에 담겼던 물도 다시금 온전함 이상을 회복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드셨던 분임에 틀림없지만 전화위복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인간적으로 마가 요한의 자세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거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렇게 떠나간 바울 일행들은 어디로 갑니까? 버가에 머무르지 않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를 언급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 버가라는 곳에 굳이 다다랐는데 거기서 뭔가 특별한 일 행했다는 기록도 없이 바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떠나갔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뭔가 계획이 좀 어긋났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가와 관련된 어떤 일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특별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나갔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찾아갑니까?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역시 이번에도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도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오늘 본문에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도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역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갑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충분히 앉아 있을 만한 그런 무게감을 가진 인물이었다.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다라는 것을 추론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출신 배경이 어떻습니까? 다소지방에 있었지만 거기서 누구의 문화생이었죠? 가말리라고 부르는 유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의 제자였습니다. 완벽한 율법 학자였고 그 누구에도 율법에 대해 뒤지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충분히 회당에서 뭔가를 설교하고 가르칠 만한 자질이 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출신이 레위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좌석에 앉지 못할 이유가 따로 없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런 자격도 되고 또 능력과 또 그럴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과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대우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회당장으로부터 놀라운 제안도 받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까? 15절로 이어집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는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누가 읽었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즉 그 강독사들이 있을 텐데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읽은 후에 이제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을 보니 학식과 또 덕망이 풍성하고 높으신 분들 같으니
우리 회당에서 뭔가 말씀을 좀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아시겠지만 이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이라 이런 것처럼 사실 유대 복음이 왕성한다거나 그런 것이 좀 덜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와서 안디옥에서 큰 도시에서 있다가 와서 어떤 손님이다 보니까 뭔가 충분히 할 말이 있으실 분들이다라는 것들을 회당장이 파악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바울과 바나바를 형제들아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었을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배울 수 있을 만큼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올라가 있을 만큼 올라가는 것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16절 보면은 그렇게 권함이 오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유대인이 회당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죠? 그곳에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자, 유대인의 회당이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고 그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가운데서, 즉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 가운데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들도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 모두를 부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1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18절, 19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에까지 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수천 년간의 역사를 바울이 아주 짧지만 명확하고 분명하게 일관된 초점을 가지고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과 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조상의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죠? 야곱 일가가 요셉이 있었던 이집트, 즉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endured their conduct for about 40 years in the desert 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그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다 참고 견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endur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고의 세월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면 참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죠. 즉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싹 다 몰아내고, 사실 싹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일부 남겨뒀으니까 몰아내고 그 가나안 지역에 정복하고 그 지역에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별로 갖게 돼서 그 지역이 하나님께 주신 땅이 됩니다. 즉 기업으로 받은 땅이 됩니다. 이때까지 역사가 몇 년? 450년쯤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부터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한 450년쯤 걸렸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축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길이 참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싸우시는 전사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간략하게 언급해 주면서 그렇게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함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20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생활하면 누구 시대가 됩니까? 이제 4사의 시대가 되는 거죠. 4사 시대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쯤 되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뭔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소위 말해서 간지나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 니네가 그렇게 요구하니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서의 왕을 원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왕을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은 내팽겨치고 별로 좋지 않은 그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얄팍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가 나오죠?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사울이 나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누구였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내 이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따서 내 이름이 사울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 사울인 것에서 무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 바로 내 이름이었다. 내 이름이 그것인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이 내 조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주셨지만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 멋대로 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패하시죠.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세워주신 그 사울을 패하고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물 다윗을 택하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위 말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다윗 언약 어디 나오냐면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좀 길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다윗 언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세 번째,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네 번째,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범죄는 징계하겠지만 그 위, 즉 왕권으로서 위는 결코 빼앗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오실 분이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누구다라고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즉 다윗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면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고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들, 신앙의 공육점을 찾아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사시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예견된 메시아로서의 예수까지 연결지으면서 결국은 예수가 내가 말하는 핵심이고 너희가 발견해야 될 인물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점을 삼고 저기 아브라함부터 풀어나가서 예수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항상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것은 누구? 예수다. 근데 바울만 그랬습니까? 그 전에 스데반도, 그 전에 베드로도 다 예수를 전했던 것이죠. 다만 베드로는 니네가 나쁜 짓 많이 했으니 잘못했지?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라고 하면서 회개한, 죄악에 대한 걸 지적하면서 예수를 믿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어떤 걸 갑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동질성을 회복시키면서 그 약속한 언약의 대상자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언약 중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는 좀 다르게, 베드로와는 좀 다르게 설교하는 바울의 스타일인 거죠. 자,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구약 사상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 하나하나 조항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신학적으로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바로 적용시키면서 설교할 수 있는 인물이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냥 냅둘 리가 없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 냅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끌어들인 다음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허물 많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베드로도 쓰시고 탁월한 인물이었던 바울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서 이것도 변명할 거리가 못 되는 거고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서 이것도 변명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신 자는 그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회가 닿았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합니다. 준비된 인물이었다. 단지 율법의 지식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율법에 적용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울은 몇 년간 따로 다소에 머물면서 혹 아라비아 지역에 머물면서 충분히 훈련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것들을 또 안디옥에 있으면서 교사로 가르치면서 많이 훈련했을 겁니다. 그런 준비된 인물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에 합당한 말씀을 잘 적용해서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마가 요한은 먼저 버가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지어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워낙 탁월하고 명확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BCD 안디옥 전도와 구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가에 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루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곳에 있던 누굴 만나던 그의 적당한 합당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력과 재력과 더불어 영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